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귀엽고 이쁘지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지요? 자, 여러분, 아기들이 귀엽고 예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아기가 참 귀엽고 옹알이도 잘하고 잘 웃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얘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얘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귀여움대로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왼수다, 왼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라야 돼요. 쫙 올라가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연단을 가지면서 이게 자란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 알잖아요? 대나무 몰라? 대나무 알아. 대나무가요, 이게 죽순이 딱 생기잖아. 근데 이 대나무가 3개월이면 다 자라. 대나무가 3개월이면 쫙 크게 자라는데, 이 대나무가 속이 비었잖아요. 그리고 이 대나무가 고다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고든 사람을 보고 뭐 같다 그래요? 대쪽 같다 그래요. 대쪽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 대나무가, 또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곧장 꼿꼿하게 서 있을까? 어떻게 꼿꼿하게 설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 설 것 같아요? 일반 나무가 그렇게 자라면 다 휘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쫙 자라는데도 아주 꼿꼿하게 잘 서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일정하게 매듭이 탁탁 져진다는 거예요. 매듭이 일정하게 져지니까 이 나무는 절대 굽어지질 않아. 야, 여기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는 건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딱 매듭을 탁탁 지어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 매듭 짓는 게 없어. 그냥 열심히 하는데 매듭이 안 져져. 대책이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선천성 구제불능성 대책 없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되 영적으로도 매듭이 탁탁탁탁 잘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휘하는 분들도 지휘할 때 보면 딱딱 소리, 이게 지휘 잘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뭐 이게 크게 휘둘른다고 지휘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끊어질 때 탁탁 끊어주면서 소리를 끌어올릴 때는 쫙 하고 끌어올리더라고. 난 진짜 지휘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지휘할 때 보니까 그냥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오는데, 그때 그 힘을, 에너지를 성가대원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소리가 나와. 그러면서 우리 그 음악을 잘하는 그 지휘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그 사람은 이게 지휘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한테 손 안 흔들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소리가 꽉 높이 올라가야 될 때 되면 그냥 하고 지휘가, 이게 손이 올라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힘씀에 올라가, 소리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성가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연습 안 해도 똑같은 음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틀려. 나는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하잖아. 성령도 안 받았는데 불 받은 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가지고 불 받은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지휘자가 딱 쓰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왜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노래는 끊어질 때 끊어지고 올려줄 때 올려주고, 이 매듭을 탁탁 져줘야 됩니다. 성가대 할 때도 보면 딱딱 하다가 끊을 때 딱 끊어주고, 이게 할 때 이렇게 끌어올릴 때 딱 끌어올리는 게, 지휘할 때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 탁탁 끊어주고 올릴 때 가서 딱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걸 잘하는 게 지휘래. 뭐 나는 지휘자가 될 일도 없는데 그걸 날 앉혀놓고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보고 그런 얘기해. 저 양반은 사이코 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면, 지휘할 때 보면 뭐 몸 갖고 이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다리 갖고 이렇게 하다가 희한해, 지휘하는 게. 그래, 뭐 장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사이코 같아. 그런데 그분만큼 찬양을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밥 먹다가도 누워져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좀 빼가 주세요. 그랬더니 어딘데? 그랬더니 경찰서래. 왜 경찰서에 갔어? 그랬더니 이 얘기에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서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보증을 서주고 나 좀 빼달래. 그래가지고 또 별짓을 다 해봤네. 그 인간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제단에서부터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가. 이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솔솔솔솔 흘러내려가. 이게 쭉 흘러가는데 희한한 거는 이것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소생을 해. 살아나.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샘이, 물줄기가 오늘 제단에서부터 살살살살 흘러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이 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자녀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에서 흘러가는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가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물이 착 흐르는데 냇물이 됐다가 강물이 됐다가 그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자, 물이 막 흐르는데 이 물이 냇물이 됐어요. 강물이 됐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니 다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일천척이 한 척이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부터 요 손가락 끝에까지가 한 척이야. 요 한 척을 일천척을 재고 천척을 잰 다음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에 올라오느냐? 발목에 올라와.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라. 그랬더니 천척을 재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다시 또 천척을 재고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물이 허리에 올라오고, 다시 천척을 재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천척을 쟀더니 물이 창일해서 헤엄할 물이 됐다. 이것이 뭐냐면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첫째로 천척을 재는데 발목에 힘이 왔다는 거예요.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발목에 오는데,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도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꼭 교회 올 때마다 한 잔 걸치고 온다는 거예요. 한 잔 걸치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꼭 그냥 입에서 냄새 나게 꼭 이거 피우고 온다는 거야. 그냥 창피해서 죽겠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분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발목의 은혜야. 이게 발목에 힘이 안 오면 못 와요. 애기들도 발목에 힘이 와야 일어서잖아요. 애기들 발목에 힘이 오게 하려고 손에다 올려놓고 뭘 하죠? 따로 하잖아. 뭘 나만 아는 표정을 짓냐고. 그 애기들 발목에 힘이 지게. 성경에도 보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 문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발목에 힘이 왔다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오면서 일어나니까 어디로 뛰어들어갔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올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와. 근데 발목에 힘이 오니까 어디로 오냐?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아무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대. 그 홍성열이라는 분인데 안 왔으면 좋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바로 교회 입구 나가자마자 약간 좀 무식해요. 나가자마자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참내라고 혼났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그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금방 예배드리고 나와서 그걸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덕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우, 목사님,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덕스럽지. 조금 멀리 가서나 하지 꼭 교회 앞에서 그런다고. 그럼 내가 그래요. 그것도 은혜야.
내부도 교회 오는 거, 교회 안에서 안 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야.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은혜다. 발목에까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여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짜고 하다가 아유 우리 홍성열 형제님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니까 이분이 아 예 목사님 하는데 뭐가 툭 떨어져. 여름이니까 이게 와이셔츠 여기에다가 그 담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때 아이씨 목사님 앞에서 딱 걸렸네. 그래. 그래서 걸릴 것도 없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아 목사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봐도 벌써 보이구만. 그러면서 하니까 이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요 교회 다니면서 몇 가지 줄였는지 아세요? 그래 몇 가지 줄였는데 내가요 하루에 2가지 피다가 지금 1갑 반 펴요. 그래 점점 줄여봐. 근데 그 때가 되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냄새 맡기도 싫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 오는 것도 은혜다. 또 막 술 냄새 풍긴다고 막 그래. 근데 또 이런 술 먹으면 또 용기가 있어서 설교 듣다가도 아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이러거든. 그냥 아내가 막 꼬집으면서 아유 믿으라고 그래. 그 목사님 나 안 왔으면 좋겠어. 아 괜찮아 은혜 혼자 다 받더구만 뭘 그래. 교회 오는 것도 은혜야. 주정만 안 해도 돼. 주정만 안 해도 돼. 감사해. 이런 분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자체가 은혜야. 새 사람들만 다 완전한 사람만 올 것 같으면 아 이게 천국이 되지 뭐하러 교회가 있어야 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래 그러는데 원래 교회가 그래요. 원래 교회가 그래.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이 거칠고 난폭한 사람도 오잖아요. 병든 분도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와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에서 별 사람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교회의 위력이 대단하다. 아 우리 교회 김승호라는 형제 그 권사 저기 장로교로 말하면 안수 집사지. 안수 집사인데 이분은요 술만 먹으면 칼 들고 다니며 부인 죽인다고 쫓아다녀. 그 부인이 맨날 도망 다니는 거야 그냥. 그 어느 날 되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죽어요 칼 들고 쫓아다녀 빨리 와요. 너만 죽으면 되지 왜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런데 어떻게 안 가. 가가지고 막 칼 들고 설치는 걸 뒤에서 잡아가지고 칼을 뺏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가자. 그걸 교회 데리고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런지 막 울더니 나중에 한참 울다가 술이 깨가지고서는 목사님 나 같은 거 이렇게 잡아줘서 고마워요. 아이 괜찮아 술 먹더라도 교회만 와.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알아주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술 먹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부터 안 먹어. 그랬더니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나는 정말 복음의 위력이 대단한 게 이 발목 신자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오기만 해.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준다면 내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준다 그래서 이슬.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딱 오면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몸에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젖어져 있어가지고 은혜가 내려져. 그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변화되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 하더라도 괜찮아. 교회만 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줄 줄 믿습니다. 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다르거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영의 음성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와서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성령이라고 그랬다, 예수님 그랬다가, 하나님 그랬다가, 아버지 그랬다가, 주여 그랬다가, 주님 그랬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해도 못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말이야. 우리 애들은 너무 그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앉아있다가 출석 부를 때 누구 그러면 아멘 그런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교인들이 새로 왔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 줄 알았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많이 왔나 그랬더니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좋아서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자기를 가깝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교회 나왔대.
알고 보니까 목사 설교 좋아서 나온 건 아니요.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근데 참 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돌보니까 발목 신자였다가 나중에는 조금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따라합시다. 무릎. 무릎 신자가 뭐냐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발목 신자는 옆에서 목사님이 쫙 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다 미쳤네, 다 미쳤어 이래요. 다 미쳤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에도 급하면 기도하게 돼요. 이거 배우거든요. 영이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오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쫙 그러면 바깥에서 들을 때는요 불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어느 때가 되면 무릎 신자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묻잖아요. 기도하는 걸 그래서 가르쳐준 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문 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거든. 기도는요 손가락만 있으면 열려. 무슨 얘기냐면 자 엄지 펴봐. 엄지는요 이게 최고 으뜸이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크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검지 펴봐. 검지는 참 일 많이 하는 거야. 이 손가락이 제일 일 많이 해. 그래서 감사해.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중지 펴봐. 요 중지는 크기는 제일 큰데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요거는 따라합시다. 한 일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예.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게 약지가 있잖아요. 약지. 요 약지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반지 어디다 껴? 여기다 끼잖아요. 예? 약지에다 끼잖아. 반지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야. 이거. 약속. 그리고 맹세는 어때? 새끼손가락. 그 새끼손가락은 누구 이름으로 하면 응답된다고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맹세거든.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기도문 열리는 법 가르쳐 줄게. 자, 땡겨요. 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크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요거 땡기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씩 넣으면 돼.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아이들 모든 하는 일이 참 지혜롭고 영특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땡길 때마다 감사거리를 땡기면 돼. 다시 감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잖아.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남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땡기라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땡기면서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좀 사람의 도리대로 잘하지 못한 걸 땡기면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번에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관대하게 살겠습니다.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살겠습니다.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땡기면서 하는 기도. 이거 땡길 때마다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땡기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야. 뭐 기도문이 왜 안 열려? 그냥 땡기면 되잖아. 자, 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이거만 탁탁 거기다 넣어갖고 하면은 기도가 열려요. 기도를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니 또 아버지 나 이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좀 해.
잘 싫으면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그게 기도지. 아니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으셨던 아버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개척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또 결혼하셔서 나를 낳으시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야, 결론만 얘기해라. 결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결론 할 말만 해. 용돈 탈라고 그 짓거리를 한다면 말이 아니잖아. 이게 딱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아버지 나 언제까지 이만큼 돈이 필요하네요. 뭘 좀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해요. 학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딱 얘기하면 알아서 준다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학교에, 그때는 기성예비라고 그러잖아요. 기성예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무서워서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괜히 바깥에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학교 넣는데 왜 안 가냐 했더니 기성예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막 달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주세요. 난 부시럭 때야 주는 줄 알았어. 교인들도 와서 기도할 때 그래. 막 그냥 쓸데없이 오랫동안 그냥 앉아서 부시럭대고 있는 분이 있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마음에 맞게 살면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때 부시럭댈 것도 없어. 딱 대학 가서는 아버지 언제까지 학비 내라네요, 그때까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딱 알아서 주더라니까. 어렸을 때는요 그냥 울어야 주는 줄 알고 히히 하고 울었어. 왜 우냐?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달라고 왜 울고 지랄이야 이놈아. 그래. 난 그게 그때서 지랄인 줄 알았어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면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이 뭐가 와야 되느냐? 발목에 와야 돼. 무릎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 환난이 왔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해. 그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약을 먹더라도 의사를 가서 병을 치러봤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모든 것에 정상적인 세포가 나오고 정상적인 거 되는 거는 절대 의사가 못 만들어내. 그거는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애벌레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서 나비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애벌레같이 맨날 그냥 자기도 이제 생명이야. 애벌레는 애벌레인데 땅의 것만 파먹고 있는 거지. 땅의 것만 파먹고 산다. 그것만 있다가 죽는 게 있고, 딱 애벌레가 거듭나서 뭐가 돼요? 나비가 돼서 꽃에도 앉고 꿀도 따먹고 하늘을 날고. 여러분 애벌레같이 살래? 나비같이 살래?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서 새로운 영권을 가두면 우리가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 같은 삶을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사 왕도 적군이 많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알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야, 너 같은 거린, 너 소경이 돼가지고 구걸하고 먹고 사는 거린을 예수님이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지르는 거야. 옆에서 뭐라고 하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뭘 벗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직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지의 직업은 뭔지 알아? 옷이요. 자기가 거지인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어요. 그 옷으로 추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건데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에 갔다는 거는 옛 것을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해요. 돈 좀 주세요가 아니야. 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는데 몇 주가 지나면 도로 그 병이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렸어. 가지고 옛날에 의사가 해준 말, 당신은 이런 병이야. 그래서 병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병을 쫓아버려야 되거든. 내 쫓아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 우리 때는 산기도. 요즘에는 그 산기도를 가도 기도원에 있다 나오더라고. 우린 산기도 가면은 말씀 듣고 산으로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학생 때야. 주일학교 교사들 데리고 저기 장신대 옆에 가면 거기에 서울기도원이라고 있었어. 그 저기 광나루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땐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교사들 오고 막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올라와가지고 야산에서 기도하다가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여기서 만난다. 다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이제 처음엔 기도할 때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그러잖아요. 산속에서 주여 주여 하니까 서로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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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얼마가 지나고 났는데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축구 하니까 다 들어가. 나 혼자 남았네. 나 혼자. 야 여러분 이게요 옆에서 주여 소리가 들릴 때 하고 안 들릴 때 하고는 왜 그 순간에 말이죠 밤 12시에 여인이 나타나요. 밤 12시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꼭 얘기하면 밤 12시였어 그러면 산발한 여자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주여 하면 그 여자가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 뜨고 주여 주여 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야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가지고 눈 감고 가지고 이게 목사 되겠다는 그 신학기 갔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또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발작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석석석 소리가 나. 여러분 그러면요 막 머리가 뻗치잖아. 주여 하고 보면 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야 이게. 그런데도 눈만 감으면 막 오는 것 같아. 그러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날. 뒤에서 날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주여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오더라고. 무슨 믿음이 오냐면 성경 어디에 눈 감고 기도하는 데 있냐. 그래서 그 뒤부터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남의 얘기니까 웃지 이게.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막 그러더니 날이 훤히 새우니까 거짓말같이 무서운 게 없어져. 그때부터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산기도 갈 때 혼자 안 보내는 거야. 둘씩 꼭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문정열 목사님이 신학생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둘이 산기도를 간 거야. 산기도를 가서 여자는 그 밑에 있는 데서 기도하고 난 저 위에서 기도하겠다. 둘이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둘이 만남이,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둘이 기도하는 거야. 문정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야. 주여!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자가 주여!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야. 주여! 그러면 주여! 아버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또 저쪽에서 주여! 그러면 또 이쪽에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야. 한참 하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피곤했는지 그때 신학생인데 그냥 기도하다 잠이 들었대. 잠이 들어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무서우니까 자 하는데도 이쪽에서 대꾸가 없어. 대꾸가 없으니까 이분이 한참 기도하다가 주여가 싹 없어지더니 문전도사님 하고 찾아오더래 자기한테.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주여가 도망가. 그러더니 오더니 막 엉엉 울면서 그래. 너무 무서우니까 엉엉 울더니 전도사님하고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나 집에 데려다 줘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결혼했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서움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기도 자리 가면 결혼한다고. 저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이제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만 아직 땅에 내 발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육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육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가 늘 그 초창기 교회 개척할 때는 항상 교인들보다 5분 먼저 가고 5분 늦게 간다. 5분 먼저 5분 후. 그게 내 목회 철학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따고 왔는데 먼저 왔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먼저 가. 그 시간보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다 끝나고 가면 내가 5분 뒤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가고.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교인들이 이래. 우리 목사님은 언제 자고 언제 주무신대? 아니 언제 일어나고 언제 주무신대? 매일 그냥 와보면 계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죠. 도대체 언제 주무신대야? 이렇게 얘기를. 그래봐야 10분 차인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채화 집사라고 충청도 분인데 임자를 만났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안 가. 1시간이 지나도 안 가. 2시간이 지나도 안 가. 주여 아버지 절제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안 가.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 집사님 그만하고 가. 집에 가서 밥해서 애들도 밥해서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도 이렇게 빨리 직장 보내야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그만하고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 오늘 끝장 보고 갈 거예요. 그래 끝장 보고 간대. 이 임자 만났구나. 그래서 얼른 요한계시록 22장을 펴줬어요. 빨리 보고 가라고. 왜냐면 성경 끝장이니까 이게. 끝장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펴주면서 자 빨리 보고 가. 끝장 보고 가면.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끝장 본다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안 가는데 어떡해. 그래서 또 앉아갖고 주여 하고 앉아서 성경 봐가면서 기도를 3시간 반을 기도해. 3시간 기도 반을 하다가 가는데요. 이야 그때 여러분 내가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 승리의 기쁨.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 목회 나갈 때 항상 처음에 개척할 당시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는 5분 먼저 5분 해라. 5분 후까지 해라. 항상 기도할 거리 없으면 만화책이라도 갖고 올라가서 읽어라. 읽으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도 주여 하면서 순이 오고 영이 오고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읽어라.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목회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부흥이 되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거 없어. 기도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자, 기도는 손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다소곳이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사거리를 여기다 섬기는 거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어디로 오냐면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들어왔더니 물이 허리에 올라왔다. 허리에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사명의 신자야. 사명. 사람이요 다른데 다 뭐도 뭐지만 이 허리는요 이 몸 위에와 아래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허리가 고장나면 하반신을 못 쓰는 거야. 이게 교회도 우리 이 평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사명을 받은 재직들이 건강해야 돼. 재직들이 건강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리가 건강해야 짐도 멜 수 있고요, 지게질도 할 수 있고, 허리가 건강해야 뭣도 할 수 있는 거지. 허리가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지난번에 누구냐 얘기했죠. 선교사 이렇게 성령 침을 놓는다는 선교사 오영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우리 교인 하나가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분이야.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 수술. 그러니까 이 오영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분한테 그런 거야. 집사님이거든. 집사님, 디스크는 없어요. 디스크는 없어요.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디스크는 없어요. 제가 디스크 잡아줄게요. 그러고 나서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주더니 침을 몇 방 딱 놓는데 희한하게 침을 꽂더라고. 이렇게 이쪽 사이로 이렇게 침을 꽂아. 근데 한쪽 손가락이 침이 이만한데 안 들어가. 3번을 꽂는데도 안 들어가. 여기 굉장히 막혔구나. 그러더니 조그만 침으로 이렇게 끼워넣어요. 그러고 나더니 주야 3초 딱 지나니까 뛰어가 보세요. 뛰어가 보세요. 뛰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뛰어가면서 울어. 막 울어. 왜냐? 안 아픈 거야. 막 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더라고. 나는 괜히 우는 건지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침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고친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꼭 그래요. 우리 며느리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가 심하대요. 그래서 얘가 뭐 손에 들면 뭘 떨어뜨려. 목 디스크가 심하대요. 며느리 아기가.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거든. 너 젊은 애가 무슨 목 디스크냐. 하지마. 운동하고 잘 이렇게 늘어뜨리면 될 수 있어. 해봐. 그랬지. 그래서 얘가 견디다 못해 너무 아프니까 못 견디니까 병원에 한방병원에 가서 3주를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나왔는데도 뭐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못 견디고 도로 나오더라고. 나는 너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오영교 선교사님 오신 뒤에 내가 우리 며느리 좀 한번 고쳐봐요.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딱 한 방을 여기다 놔. 한 방. 여기다 침을 놔. 한 방. 하나를 딱 놓고 목음 줘보세요. 목음 줘보세요. 예.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요. 아픈 게 없어지고 힘이 와가지고 지금은 날라다녀. 나는 우리 아들 팰까봐 걱정이야. 사람이요 허리가 고장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허리가 고장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해.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어디에 와느냐? 허리에 와야 된다. 이번에 사명자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냐면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허리띠. 사명자는 진리 허리띠.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진실이에요. 진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이 진리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문에 보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이게 사명자거든요. 예수님은 또 허리에다 수건을 돌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사명자들은요, 허리가 건강하면 봉사의 허리띠야. 봉사. 남의 발을 씻기는 봉사의 허리띠. 얼마나 귀해요. 이 사명자들이 병들면요, 누가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봐.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 사명이 온 거예요. 이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 할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집안은 가난한데 이분이 와서 나 꽃꽂이라도 하나 교회에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없는 형편에 아주 절제해가면서 꽃꽂이를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꽃꽂이를 예쁘게 꽃꽂이를 했어. 근데 그 꽃꽂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안 거예요. 알고 나더니 아니 형편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꽃꽂이를 하는 건 저거.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잖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냐면 아이고 없는 주제에 잘난 척하기는 꽃꽂이도 그 내가 발로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러면서 막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는 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 그게 아니야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별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꽃꽂이를 내려놔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려놓지 마라. 사람 말 듣는다고 내려놓는 게 무슨 주를 위해 일하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거 듣는 것 때문에 말하는 소리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 때문에 소리 듣고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주의를 안 한다고 그러냐. 그게 무슨 사명제냐. 그건 허리가 고장난 거다. 그러면 야단을 친 거예요. 이분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자기는 꽃꽂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분의 그 진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이 주기 시작하는데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서 그런데 자녀들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길이 잘 펴져. 그러니까 교회에 큰 봉사자들이 되고 교회에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잘 펴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여러분은 자꾸 성장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기분 나쁘다고 튀어나가지 말고 조금 기도하다가 또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또 뛰어나가지 말고 사명까지 받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사명을 줄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꼭 이 동네 허락우리 하더라. 그런 사명자가 됐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사명자들이 아직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인간의 소리를 많이 내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창이라 헤엄할 물이 됐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따라합시다. 발목신자.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변화는 안 일어났지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신자. 무릎 신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무릎 신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지만 육적인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발목에 아니 무릎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사명이 주어져서 허리 신자가 돼서 따라합시다. 사명의 신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맡겨줘요. 맡겨주면 그것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난 뒤부터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알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찾았으면 아멘. 자,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사님이었냐면 18장 끝부분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모태신앙인데다가 열심도 있고 이 언변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싸워 이긴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18장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야.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보여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뭐한 사람? 이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에다가 성경이 능통한 데다가 이 언변이 이게 구제의 은사거든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야. 구제의 은사, 언변이 탁월한 거예요. 아, 정말 그래. 제 아우 목사는 이 언어가 이 구슬 깨듯이 정말 언어를 그렇게 잘 구사해요. 저는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우리 아우는 정말 말을 잘해. 그리고 이 장경동 목사를 이렇게 만나보면 장경동 목사가 같이 앉아있으면 장경동 목사 말할 때 어떤 목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분은 또 덩치도 큰 데다가 입도 크고 목소리도 커가지고 체스도 커가지고요, 내가 말해요 형님들 이러면 아멘 하고 있어야 돼. 아멘 하고 있어야 돼. 사람을 이렇게 흡입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그래서 내가 그분을 뭐라고 얘기냐면 국민의 부흥 강사다. 전 국민이 다 좋아해. 나는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지나가다가 한 번은 내가 우연히 그 휴게실에서 만나서 같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집회 가는 중이라고 해서 둘이 만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 와가지고 사인해달라는 건 다 장경동 목사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러지 나한테 쏴달라는 사람은 없어. 아니 나도 텔레비 나오잖아. 나는 저기 기독교 TV에 나오고 이 친구는 일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 좋은데 그 방송에서 동치미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거기에 내놓으라는 말쟁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전문가들의 말쟁이들이 다 나왔는데 결론을 장 목사가 딱 지어버려. 장경동 목사 그게 말입니다 하면서 쫙 해가지고 이거 딱 그러면 끝! 그러는 거야. 하여튼 진짜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보다 언변이 더 좋아.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아볼로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데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집사님 둘이 있었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가 같이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보니까 참 성경으로 지식적으로 박식하고 잘 증거하는데 뭐가 없느냐?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론적으로는 잘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증거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같이 만납시다. 그러고서 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이런 거고 이걸 이제 바울에게 은혜 받은 대로 얘기를 한 거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갑자기 이제 교회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누굴 초대했냐면 바울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석 교회 좀 잘 좀 해주시죠. 아, 바울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야. 이 교회가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러고 전부 다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뭐래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세례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걸 알려주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거기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지 않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야.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로다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보세요. 6절 크게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기가 막혀.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전교인이 12명이야. 전교인이 모두 12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목사님이 똑똑하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똑똑한 애들이 신학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 좀 떨어진 애들 보고 가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된다. 왜냐?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한다. 너무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으면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여튼 성령 받고 기도로 목회하는 사람, 무릎으로 목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12명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이 전하고 났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자,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 좀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 물이 여기까지 충만한 거니까, 물이 가슴에 오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져. 그리고 이 말이 바뀌어. 성령의 언어로 바뀌고요. 왜냐하면 헤엄치잖아. 헤엄치니까 물이 창이라니까 귀도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보는 것도 영의 세계를 볼 줄 알게 되고, 말하는 것도 영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야, 여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딜 보느냐면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던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성령이 역사하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자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보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영이 살면, 몸이 병들면 병원을 가는 거야. 우리의 정신, 혼이 병들면,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살던 사람이 혼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면 정신병원 가든지 우울증이 오니까 상담사를 찾아가. 근데 여러분, 혼이 나가도 사람은 살아. 왜냐하면 정신 나갔다고 죽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할 거예요? 정신 나가도 죽죠? 안 죽죠? 정신 나가도 안 죽어. 사람은 영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이 살으면 내 몸도 건강한데, 이 영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오냐?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내 영이 살아. 정신 차려. 너 좀 보세요. 영이 살면요, 영이 살면 내 생각도 정신도 마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흔들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영이 병들어 버리면 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능력이, 영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조차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얹는 순간에 영이 새로워지면서 그 몸이 병이 낫는 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내가 주 예수를 믿어요. 그게 믿는다는 자체가 영이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영이 살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 예.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뭐라고 그랬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낫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를 서로 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야 돼. 이 영이 깨어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그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났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권이에요. 영권.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한국교회가 부흥됐던 이유도 말씀 가르치고 뭐 한다고 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그 김육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치유은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김육두 목사가 회심할 때 보면 아주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아나쌍거래 유명한 깡패잖아. 이 김익두가. 사람들이요 하도 돈을 뺏어가면 장서는 날이면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가지고 빌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뱅식계 비나이다, 한라식계 비나이다, 부뚜막에 조항식계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식계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퇴퇴 하면서 그 6번을 또 침을 뱉는다네. 그리고 이 깨끗 발을 6번 이렇게 하고 눈을 하늘에 6번 흘긴다네.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 고목나무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장선날 가보면 김익두가 벌렁 누워서,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갔다고 돈 뜯고, 위로 가면 위로 갔다고 돈 뜯고. 그 김익두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에게 기회가 왔어요.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리고 전도지 주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킹킹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선교사가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사로잡냐면 진짜 코가 썩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코를 만지는 거예요. 코를. 아이고, 내 코가 진짜 썩나? 아이고, 전도주를 해가지고 코가 썩나? 코가 썩나? 그 요즘처럼 거울이 투명한 게 아니라 그때는 동으로 된 색경으로 얼굴을 볼 때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도 만져서 코끝이 시커먼 거예요. 코가 썩는 줄 알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한편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오늘도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꼭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게 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탁 가는데 안개 낀 거기서 한 사람이 오는데 저건 타겟이다. 오늘 첫 번째 전도감이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김익두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돼도 쟤는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전도해라 그러더래.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 김익두는 점점 오고,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때는 김익두는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김익두가 코앞에 왔어.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거야. 근데 김익두가 멱살을 탁 잡더니,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술이나 사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 돼. 그리고 끌고 주막집으로 가서 소리 질러갖고 주막집을 깨워놓고 술 시켜놓고 술을 따라. 누가 볼까봐 이 전도사님이 딱 따라준 거야. 딱 따라주고 먹는 동안에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가지고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성경 창설 내 패대기를 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김익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익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라 그래야지. 이게 개망신을 당하고, 아이고 전도사가 술 따라주고 퍽도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고불고 하니까, 옛날에 머리도 길렀잖아. 깡충 치마에다 까만 거에다 하얀 거 입은 게 전도사잖아요. 머리를 갖다 막 늙어 들고 막 하니까 이게 귀신이 따로 없어. 한편 김익두는 술 마시고 나오면서 갑자기 속이 아프고 쓰리고 막 불이 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 논에 가서 떼굴떼굴 굴면서 아이고 속이 뜨거워 죽겠다고 펄펄 뛰는 거야. 예? 이 사람 나 죽는다고.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아주 통쾌하다고, 쌤통이다, 잘 되진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전도사 좀 불러달라고, 이 김익두가. 그러니까 교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뛰어가서 교회 가보니까 이거는 웬 귀신이 있는지 난리가 난 거야. 전도사님, 지금요 큰일 났어요. 지금요 김익두가 전도사님 찾아요. 놀래가지고, 뭐 김익두가 왜 나를 찾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 죽어가요. 막 속 뜨겁다 그러고 막 다 죽어가는데 전도사님이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제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있어? 아이고 어쩌면 평산교인들하고 비슷해. 조태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익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뜨거운 게 없어져. 김익두가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김익두 죽었다고 딱 부고장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김익두 죽었다고 아주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장선날 가보니까 김익두가 있어. 아니 당신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사람의 김익두는 죽고 새 사람의 김익두가 있습니다.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 깡패들이 김익두를 붙잡아다가 술 마시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리고 막걸리를 들이부은 거야. 김익두가 참다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멱살을 확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잡아가지고 한 방 내지려고 하다가 확 던지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니들이 맞았다. 왜냐? 내가 예수만 알아서 너희들 뼈도 못 추렸다. 이 사람이 변화된 거야.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김익두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딱 나가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김익두가 가가지고
성경대로 했어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에서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일어나? 이 사람이 창피하니까 도망가버려. 김익두 목사가 도망간 거야. 그리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안진뱅이가 또 있더래. 안진뱅이 보고 일로 오라. 그랬더니 돈 주는 줄 알고 열심히 골목으로 따라오더래. 한 번은 아까 망신 당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돈 줘.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골목에까지 따라왔는데 붙잡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 나사렛 일어나 가라. 그리고 막 흔들어 가면서 일어나라. 그때 뭔 일어나더라는 거야.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던져놓고 다시 산으로 갔대.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도 깡패같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와서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안진뱅이가 여전히 구걸하고 있어. 일로 오라고 했더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있는 데서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지금의 남산에서. 이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김익두 목사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이유가 신유의 은사가 한국에서 최고로 강해. 병고침의 은사가 최고로 강했던 분이야. 한 번은 나 이런 얘기 왜 해야 되지?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맨 앞에 병든 분이 계신데 어떤 병이냐면 이 손이 여기 이렇게 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붙어 목에 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앞에 와서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니까 온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신경 쓰여서 설교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 다 통성 기도하자. 은혜 받으려고 다 눈 감고 기도해. 그래 기도시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팔이 떨어져라. 예수 치유될지어다. 그래 기도했어. 막 흔들면서 기도했는데 안 떨어져.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어디로 가버렸어. 아무리 통성 기도해도 뭐 설교를 안 끝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눈 떠보니까 강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십니다. 다 오십시오. 그때만 또 순박한 거예요. 새벽에 가보니까 진짜 김익두 목사가 왔어. 김익두 와서 설교를 하고 보니까 그 인간이 또 앉아있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러니까 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저 목사 또 도망가려고 한다고 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저 하고 눈 뜨고 있는 거야. 눈 뜨고. 그러니까 소리를 쳐가면서 눈 감고 기도해. 워낙 무서우니까 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또 내려가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펴져라. 이게 손도 오그라지고 다리도 오그라진 사람이니까 예수는 펴져라 하고 했는데 딱 그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하고서 딱 이니까 세상에 그대로야.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또 김익두 목사가 도망가 버렸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거 보니까 낮에 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면서 낮에 다시 오라고. 목사님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다고 기도하고 또 왔어. 낮에 왔어. 오니까 또 그 인간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다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 기도하니까 이 교인들이 이제는 눈 뜨고 오는 거야. 주여 아버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보내라고 전부 다 주여 하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팔이 뚝 떨어지고 다리가 딱 펴서 탁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막 영광 돌리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딱 올라와서 유명한 부흥회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흥회 끝. 그리고 가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뭐 설교 많이 듣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는 그 안악산골 김익두 그 책에 보면 정말 김익두 목사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 김익두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안희선 목사님이라고. 그 안희선 목사님을 직접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수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한 능력을, 내 영이 깨어나면 여러분도, 목사에게 그런 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장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죄로 인해서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그랬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너무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다 그들을 치유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했냐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잖아요. 그 그림자가 덮일 수 있도록 거기다 환자들을 뚝 널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주 늘어났어. 보세요. 자,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안타까운 게, 왜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이런 역사가 없냐는 거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의사 말이 더 귀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가지 말라는 건 안 해. 그러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물이 창인해서 헤어말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고 흘러 넘쳐서 강물로 가니까 강물이 살아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양옆에 나무들이 살아서 각종 계절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말리고,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갔더니 바다의 물고기들이 막 소생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그냥 어부들이 막 들어서게 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과일이 열려지고 사이사칠 열릴 뿐만 아니라 잎사귀까지도 약의 재료가 되는데, 문제는 진펄과 개펄만 소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 이 물이 흘러가는 건 소성하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성하지 못해. 교회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도 바뀌어주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고,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잎사귀조차도 약의 재료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거기 결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 이 교회가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영혼들이, 각종 모든 영혼들이 점점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근데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펄과 개펄,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 살아.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우리 목사님의 제단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서 살아온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번에 더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것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어. 환경도 질병도 다 바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생명수는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했지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성령 받으면 삽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이제 거기에 멈추지 말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면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낸단 말이야. 오늘도 병든 사람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